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자 두려움이었던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함께 읽어봐야 좀 이해가 더 쉽게 됩니다. 이사야 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들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실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 평강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는데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살 길은 자기들이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벽돌이 무너지면 더 나은 돌로 쌓으면 되고 뽕나무가 찍히면 더 좋은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은 대안이 있다 하는 거죠. 대안이 있다.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들의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우리는 힘이 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안이 필요하지요.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대안이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능력 있고 준비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대안이 소용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 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에겐 대안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만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하여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9장 11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데 듣지 않고 거절합니다. 자기들 방법으로 살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다음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므로 이렇게 11절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좋은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하면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르신은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의 왕 르신의 대적은 아수르를 가리키는, 아수르가 아람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니까 르신의 대적, 이 말은 곧 아수르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진노를 말씀합니다.
9장 11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건가 하면 바로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이 말씀이 12절, 17절, 21절 그리고 10장 4절에 반복해서 똑같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크고 강하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람과 블레셋으로 그들을 징계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부터 선지자들까지 또 고아와 가부들까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징계에도 악을 행하며 망령되이 말하며 돌이키지 않습니다. 땅이 불타고 백성들이 죽어나가도 줄이고 배가 고파서 자기 팔을 먹을 지경이 되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 합니다. 오히려 불의한 일을 행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약탈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환난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계속되고 강한 진노의 말씀들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9장 11절부터 10장 4절까지 내용입니다. 결국 이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해서 진노를 얘기하시고 심판을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것. 그들을 죽이실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얘기하고 딱 쳐버리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가 할 때 너 세 번 만에 끝내. 하나, 둘, 둘반, 둘반의 반, 반의 반, 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약속, 이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 꺼내신 이 카드가 이제 아수르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입니다. 어느 나라도 대적할 수 없는 가장 강한 그야말로 절대 강자, 아무도 손 못 대는 찍소리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실제로 이 아수르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이게 예루살렘만 겨우 남고 나머지들은 거의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 실제로 아수르의 이 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 아수르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수르를 통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무너뜨리겠지만 아수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수르는 내 막대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막대기다. 이 선언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된 이유가 바로 다른 신들이, 말하자면 다른 나라들이 더 강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이리저리 치이는 약소국인데 세상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게 아수르입니다. 근데 아수르를 보니까 너무 힘이 세고 강력한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신을 섬기면 아수르처럼 강해지지 않을까? 그들의 힘을 우리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보면 사마리아에 그들이 나름대로 섬기던 성전이 있죠. 그곳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나라 좀 강한 나라 있으면 그 나라 신도 가서 보고 배워와서 그대로 갖다가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도 이방의 우상들이 세워지고 그들의 제사를 따라 똑같이 따라하는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이방 우상들을 따라가게 된 것은 그게 더 힘세다고 생각한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아수르를 통한 심판에 처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아수르로 대표되는 하나님보다 아수르로 대표되는 세상의 힘과 이방 신의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한 그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앞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아하스는 이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공격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아수르의 도움을 택합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나에게 더 도움이 된다, 더 힘이 된다, 아수르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걸한 거죠. 이제 하나님은 유다가 그토록 두렵게 생각하고 힘있다고 생각하는 아수르를 통해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왜 아수르일까?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아수르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센 것처럼 생각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 그 아수르는 내 막대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쓰는 도구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아수르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강력한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더 강한 올무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수르가 잠깐은 유다를 구원하는 구원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곧 그들은 유다에 더 많은 압제와 폭력을 가하는, 그들을 더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존재로 그들 가운데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를 통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 아수르가 힘이 있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내 진노의 막대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아닌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알 수 없는 고난들, 어려움들, 문제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섭리가 맞습니까?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문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인되심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이 진리에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맞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맞습니까? 정말 지금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황이 맞습니까? 그렇죠. 도무지 우리의 상식과 신앙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언제나 같은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읽다 보면 바로 이렇게 현실에 만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질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승승장구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왜 불의를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은 오랜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품고 살았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우리는 탄식하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쉽게 인정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사야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아수르를 통해 자신들을 완전히 짓밟히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겐 듣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여전히 세상은 그들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자신들을 위협하는 아수르를 두려워하며 지금이라도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수르는 내 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맞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시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마치 다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드라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는 인간의 선택이 존재합니다. 무조건적인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을 아수르를 통해 치시겠다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수르가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대로 행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가운데 열려있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마음과 뜻으로 행하는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도구로 사용하신 다음에 아수르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따라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수르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힘세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고요. 아수르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자기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인 줄 알고 교만하고 완악해지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심판에 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빛이신 하나님이 불꽃이 되어서 그들을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의 영광이 전부 소멸될 것이라고, 마치 병자가 쇠약해짐 같이 숲에 불이 나서 불타버린 같이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숫자를 잘 모르는 아이도 셀 수 있을 만큼 다 없애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도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아수르는 결국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오늘 아수르를 향한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소망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계속되는 것은 결국 그들을 살리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로 넘어가면요, 남은 자를 이야기하십니다. 다시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은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오래지 않아 분을 그치고 아수르를 진노로 멸하리라고 24절 25절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해 보이는 것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사야 시대에 유다가 강대국들 사이에 껴서 이리저리 눈치 보며 그들에 의해 그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것처럼 느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주의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면 그것들을 치시며 제거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치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느껴질 때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된 자들을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두신 자들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남은 자들은 그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참 소망이 되시고 참 기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어렵도록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주님만 진실되게 의지하며 나가는 남은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